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제어는 세 가지입니다. 은혜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선한 일, 행위죠.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성경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랑의 의미가 너무도 퇴색하고 또 변질되고 의미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중심 사상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온갖 오해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맞게 우리가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은혜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거저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선물과 다른 점은 세상은 선물을 주는 어떤 목적이 있지요. 생일이라든지 또는 잘했다든지 성적을 잘 올렸다든지 뭔가 착한 일을 했다든지 공로를 세웠다든지 그랬을 때 세상은 선물을 주지요. 표창, 상 이런 편으로 그렇게 선물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는 그렇게 자격이 있는 어떤 사람을 정해서 특별히 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인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공로라고도 할 것도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의 노예에 묶여 살아가던 우리가 어떻게 그 죄 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혹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말도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어떤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원인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이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이 점에서 확연히 완전히 구별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뭔가 해야 되지요. 뭔가 바쳐야 되지요. 뭔가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이 정성 들이는 데 있어서는 세계 그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탁월한 것 같습니다. 뒷마당에 장독대 위에 깨끗한 물을 한 사발 받쳐놓고 두 손이 닳도록 손자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손이 바리대로 비는 그 정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능 날이 되면 전국에 그 정성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해내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정반대, 아무런 자격이 없고 공로도 없고 조건도 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만의 유일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음을 따라서 우리는 자동으로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지옥은 텅 비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은 저절로 다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한 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분명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에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인간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또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덧붙여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선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든지, 그것을 인정하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지요? 이제 믿음은 원인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아니라 그건 수단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그 통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결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아주 잘 우리가 체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 그 믿음이 결코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이 공로는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신앙 속에 체화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과 은혜의 관계,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올바로 바르게 정립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가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또 의문이 들 수 있지요. 믿음은 우리의 공적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자 통로라고 했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온통 우리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도록, 세상과 구별되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선한 일은 그저 그 은혜의 자동 반사처럼 이루어지는 그냥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부분까지 말씀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선한 일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행위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근데 그 만드신 이유가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오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라는 말이 바로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선한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은 구원의 이것도 역시 절대 원인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구원의 결과에 따른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관계를 우리 잘 정립할 수 있겠지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은혜와 믿음과 행위, 이 셋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 있지요.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원인도 아니요. 그것은 구원을 일으키는 어떤 것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요 통로라고 하는 것. 그럼 선한 일, 인간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도 역시 선한 일도 은혜의 결과에 따른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체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또한 주시지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절 4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나와 있지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 눈으로 보면서 또 귀로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방법이 또 무엇이냐? 바로 따라 나오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장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의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9장 8절 고린도후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순종하며 따라감으로써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음성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이끄심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좀 정리가 확연하게 좀 됐지요? 은혜와 믿음과 선한 행위의 관계. 우리가 잘 이제 관계 정립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 정립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올바른 은혜와 믿음과 행위의 관계 정립에 따른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뒤틀린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때로는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기 때문에 이 관계 정립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빠져나가 방황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믿음을 잘못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잘못 아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기 마음만을 들여다보는 것.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믿음을 잘못 알면 자기 마음 가운데 아무런 의심이 없는, 자기 마음 가운데 강한 확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이 뛰어나, 나는 믿음이 강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무엇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강해야 된다. 내가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 한 그루를 붙들고 부르짖어서 내 믿음을 강하게 단련해서 내가 이루는 바를 이뤄내겠다, 성취해내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대표적으로 잘못된 믿음이죠. 믿음은 그렇게 자기 마음속을 바라보면서 자기 확신을 강하게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자기 세뇌에 빠져서 자기를 굳건히, 자기 마음을 굳건히 함으로써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바라보는 것은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정성을 바탕으로 한 샤머니즘, 주술적 어떤 그런 무속 그런 신앙이죠. 기독교가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는 큰일 납니다.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신뢰라는 말로 바꿔 표현하면 때로는 더 적절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마음의 반응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신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자연스럽게 무엇이 따라오겠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령을 가장 귀하게 보시냐면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여섯 살 됐을 때 엄마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죠. 친구들과도 싸우다가 자기가 힘이 약하거나 뭔가 밀릴 것 같은데 엄마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기세가 오르죠. 엄마를 그만큼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의존하는 것, 그것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오겠습니까?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저 사람을 믿어,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전부 다 따르지 않고 번번이 거절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아닌 것, 또 무엇이 있냐면은 믿음이 아닌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믿음을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사실을 아는 것만이 믿음은 아니죠. 서양인들은 문화적으로 기독교가 그들 삶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 이런 거 다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식은 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 예배드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이제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지요? 마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귀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죠. 근데 우리가 마귀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걸로 봤을 때 마귀에게도 믿음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마귀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 결정적 요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극구 그 말씀에 거역하고 그것을 배역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필수인 것이죠.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요. 아는 것에 더하여 그 아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설교 시간에 은혜와 믿음과 그리고 행위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됐지요. 알기만 하면 못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야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따라가야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러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들었으면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녹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지요. 우리의 양심에는 인간의 양심뿐만 아니라 개인의 양심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도 같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었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충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럼으로써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믿음일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선한 행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를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저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선한 일을 맺혀나가는, 선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